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러저런 염려를 합니다. 근심이나 염려는 우리 삶의 동반자인 것 같습니다. 여러 걱정이나 염려가 있지만 그 중에 매우 큰 것이 이 물질, 이 돈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질 문제에 대한 염려가 아마 사람이 하는 가장 많은, 가장 자주 있는, 가장 큰 염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언제나 염려를 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물론 소수이긴 하지만 먹고 사는 걱정을 합니다. 먹고 사는 게 걱정이면 가장 치열한 염려를 하죠. 제가 유학할 때 통계가 미국 인구가 5%인데 전 세계 물자의 50%를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미국 인구가 여전히 전 세계 인구의 한 대략 5% 정도 되는데 지금도 전 세계 물자의 30% 이상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살고 있다고 하면은 혹은 한국에 살고 있다고 하면 전 세계의 어떤 그런 물질 생활, 경제 생활의 레벨로 보면은 상위 10%, 상위 10% 안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사실상 지금 전 세계 인구의 굉장히 많은 비율,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이 문제로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좀 이렇게 배고프지 않고 충분히 먹을 수 있을까? 언제나 흙탕물이 아닌 맑은 물을 마실 수 있을까? 아직도 여전히 전 세계 인구의 굉장히 많은 파퓰레이션 사람들이 이 먹고 사는 마시는 그런 걱정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이나 한국에 살고 있는 분들은 그 걱정은 일단은 벗어난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되면 좀 더 나은 생활을 했으면,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좀 더 많은 것들을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좀 더 많은 좋은 것들을 해주고 싶고, 또 그런 만큼 또 아이들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갑니다. 아이들이 좀 더 이렇게 좀 해줬으면 하는 좀 더 큰 기대를 하게 됩니다. 해주는 만큼 욕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염려도 또 찾아오게 됩니다. 또 자녀들이 결혼하고 나면, 결혼하기 전에는 뭐 이렇게 잘 교육시키고 잘 키우고 해서 결혼시키면 끝났겠지 하지만 또 그 아이들이 결혼 살다 보면 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또 도와주면 좋겠다,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또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염려는 끊이지 않습니다. 욕구도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노후 걱정을 합니다. 염려가 계속됩니다. 그리고 염려가 계속될 만큼 욕구도 커집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경제적인 염려나 욕심도 있지만 건강에 대한 염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또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인생길은 염려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염려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조지 밀러라는 분이, 화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화면. 네. 조지 밀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뭐의 끝이라고 그랬죠?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뭐의 끝이라고요? 염려의 끝이라고 했습니다. 이 조지 밀러라는 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수천 명의 고아들을 그 브리스톨에서 고아 원장으로 먹이고 길렀던 믿음의 사람이죠.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라는 그런 책에 보면 조지 밀러는 평생 동안 10,000번 이상의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는 정말 먹을 게 떨어져서 1,000명 이상의 아이들이 굶어야 되나 막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기도 했지만, 그가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갑자기 음식을 가득 실은 그런 트럭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누가 보내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수표들이 체크들이 배달되기도 했습니다. 그 조지 밀러, 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지만 때로는 염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다음 화면.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분이, 이런 지혜로운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염려하는 목록의 길이를 보면 당신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 수 있다. 목록이 길면 길수록, 염려의 목록이 길면 길수록 당신이 하나님은 작은 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리마인드 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걱정할 필요도 없고 탐욕도 부질없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저 관리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화면. 그래서 하나님이 다음 화면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공급자가 되십니다. 신명기 8장 17, 18절을 보면, 다음 화면. 신명기 8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나의 능력과 나의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과 재능과 기회를 혹은 잡을 주셨지만 재물 얻을 근원적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에 부하기가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다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저 화면에 있는 그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필요한 이상으로 많은 그 추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고에 쌓아놨는데 더 많이 또 추수가 되었어요. 농사가 너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또 짓고 가득 채우고 마음이 너무 뿌듯했습니다. 그의 안전 욕구가 채워졌습니다. 그의 욕심이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난한 자다, 빈약한 자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너에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누가복음 12장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들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그는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그 당시 알려진 모든 문명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그의 무릎 아래에 두었습니다. 그랬던 알렉산더, 정말 모든 권세와 모든 군사력과 모든 어떤 재정적인 능력과 모든 정치력과 모든 권세를 가진 그였지만, 또 원하면 모든 여자를 얻을 수 있는 그였지만, 그도 갑자기 찾아온 불의의 병에 30대 초반의 나이에 가장 그 인생의 절정기에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음을 앞두고 그런 말을 남겼다고 하죠. 자신의 관에 구멍을 내어서 두 팔을 밖으로
보이게 하라.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도 죽을 때는 이와 같은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네, 이렇게 말을 남겼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알렉산더 대왕이나 혹은 누가복음 22장의 부자의 경우처럼 언제 찾아올지 우리가 내일 일조차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공급자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호흡이 닿을 때까지 잠시 맡은 관리자입니다. 우리 가족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복음 사역과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잘 쓰라고 물질은 잠시 우리에게 주어진 것 뿐입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 기회, 건강, 재능과 지혜를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겨 주셨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6장 말씀 우리에게 경제 생활에 대한 헌장과도 같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 6장 말씀에 보면 가장 슬기로운 물질 생활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한 세 가지 원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원리는 다음 화면, 물질의 가장 지혜로운 관리자는 걱정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주인이시고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심을 믿는다면 걱정은 참으로 부질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공중의 새, 또 들에 핀 백합화, 들에 피는 한 포기 들풀, 그 예어가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아침에 일어날 때, 저도 이제 미시간도 제가 갔었고 또 오하이오 주에 왔는데 공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요즘 한국의 공기는 안 좋거든요. 예. 그래서 맘 놓고 이렇게 밖에 다닐 수가 없어요. 마스크를 쓰지 않고서는. 뭐 그런 날이 가끔 오긴 하지만 공기가 안 좋은 날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도 막 너무 공기가 맑은 거예요. 네. 그리고 새소리가 들려요.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 영혼이 힐링을 받는 것 같고 쉼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중의 새,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공중의 새소리를 들을 때는 우리가 새를 이렇게 생각 잠깐 하지만, 우리가 공중의 새에 대한 관심을 누가 가지겠습니까? 그냥 새소리 들을 때 잠깐 가지는 것 외에는 아무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새들조차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들풀,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프리핀 백합화 한 송이보다도 더 멋있는 옷을 입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들에 핀 그 들풀조차 주님께서 꽃을 피우게 하시고 재생산을 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분이시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분이시고, 주님께서 이 순간도 만물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분의 공급을 의지합니다. 그 말이 우리가 뭐 일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지혜로운 청지기로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관리하고 개발하고 다스리고 하지만 주님께서 주인이시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걱정을 내려놓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이게 새 번역인데요. 표준 새 번역인데, 우리의 모든 걱정을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공급하는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의심을 하거나 확신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그래서 엄마 아빠 돈 없잖아, 나 이거 할 수 있어, 나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우리 자식이 철이 들었구나 라고 흐뭇해하시겠어요? 아니면 좀 기분 나쁘시겠어요? 뭐 다 큰 성인이 그런 말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아직 초등학생, 중학생 막 이런 자녀들이 엄마 아빠 돈 있어, 나 이거 해줄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한다면 기분 좋을 사람은 아마 그런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그분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주권자이고 공급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시고 그분이 집을 친히 세우실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하면 우리는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 시편 127편에 보면 정말 너무 귀한 시편인데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며 헛되도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세 번에게는 잠을 자는 동안 복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개역개정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게 사실 두 가지 다 번역이 가능합니다. 네, 두 가지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에 보면, 제가 너무 사랑하는 말씀인데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신학교에서 풀타임으로 교수 사역을 21년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젠가부터 이렇게 작은 동네 상가 교회를 목회하고 있습니다. 주일의 절반은 신학교 3박 4일로 보내고, 좀 멀기 때문에 매일 출퇴근할 수 없어서 모든 교수들이 이제 3박 하면서 이렇게 집중 교대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일주일의 절반은 그 작은 상가교회를 목회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렇게 제가 뭘 가지러 들어갔다가 한 목장 자매들이 이렇게 간증을 나눈 얘기를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목장의 자매들이 좀 이렇게 그러니까 싱글 자매들만 있는 목장이에요. 그런데 그런 간증한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언제가 믿음으로 11조를 하고 또 믿음으로 건축헌금을 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드리는 삶을 산 이후로 하나님께서 더 많은 필요를 채워주시고 오히려 더 많은 복을 주셨다. 그래서 안 믿는 친척들이 참 빨리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다. 사느라고 바둑만을 애쓰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인간적인 노력을 하고 하는데 빨리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간증도 하고, 또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드린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집도 주시고 막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장의 목자는 남편과 자식, 좀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좀 이렇게 다친 남편이고 하여튼 좀 특별한 가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동정심이 앞서다 보니까 11조 생활을 잘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목원들이 오히려 그 믿음으로 드리는 삶을 살고 간증하는 모습을 이번만 간증한 게 아니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간증을 하는데, 도전을 받아서 몇 달 전부터 11조 생활을 목자가 가장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11조 생활을 하니까 너무나 좋다, 이런 간증을
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뭘 가지러 들어갔다가 뭐 인쇄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전에는 염려하면서 막 애쓰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염려를 내려놓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영적인 원리는 뭐냐면, 물질의 가장 지혜로운 관리자는 욕심도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걱정만이 아니라 욕심도.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의 22절부터 24절에 보면 그 눈 얘기가 나와요. 눈이 건강하면 온몸이 밝다.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다. 여러분들 견물생심이라는 말 아시죠? 이게 자꾸 보면 욕심이 생기거든요. 네. 이게 어떤 피지컬한 그런 눈으로 볼 수도 있지만, 어떤 그런 생각의 눈, 어떤 것을 보고 부러워한다든가 아니면 욕심을 가진다든가 이럴 때 우리 온몸이 우리 온 존재가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로또가 당첨되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뭐 기도해 달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로또가 당첨되면 뭐 자기가 뭐 1억을 헌금하겠대요. 저 안 믿습니다. 네,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막상 당첨이 되면 생각이 달라지죠. 여러분들 로또 당첨된 사람들의 삶이 대부분 불행해진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잘 모르세요? 네, 한국에는 이제 소문이 뭐 인터넷 그 뉴스나 빠르다 보니까 대부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첨된 순간부터 모든 인간관계를 의심하게 돼요. 내게 뭔가 가까이 다가오면 돈 보고 다가오나? 뭐 이렇게 되고, 뭐 형제자매들이나 혹은 뭐 친척들도 뭐 사업 미천이나 뭐 이렇게 좀 목돈 좀 안 주나, 그리고 안 주면 또 원망하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순수한 관계 가능했던 것들이 이게 뭐 가족이든 친척이든 하다못해 뭐 동창 친구들이건 순수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 가도 아이들한테 야 로또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말 뭐 아무도 모르는 곳에 이사를 가도 기가 막히게 또 안다는 거예요. 학교에 가면. 복권에 당첨된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이 불행해졌습니다. 꼭 복권 당첨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가 돈이 좀 왜 하나님은 꼭 맞게 딱 주시지? 좀 여유 있게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내가 뭐 이런 좋은 일도 하고 뭐 저런 좋은 일도 하고 할 텐데, 선교제 헌금도 하고 뭐 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주셨으면, 많이 좀 주셨으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삶을 봐도 그전에는 정말 이렇게 남편이 힘들게 돌아오면 꿀물을 타주던 아내가 남편이 좀 늦게 들어오면 어디 가서 술 마셨냐, 여자들하고 마신 거 아니냐, 뭐 이런 생활이 되고, 아내도 뭐 막 명품을 쓰기 시작하고, 친구들한테 뭐 한 통 낸다면서 몇십만 원짜리 막 음식 사주는 거는 뭐 대수롭지 여기는, 골프를 치고. 이게 실화인데요. 어떤 실화를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다 보면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골프 치는 아내에게 애인이 생기지 않았나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도 달라졌습니다. 아이들도 전에는 정말 이렇게 값싼 과자라도 아버지가 사오면 너무 고마워하고 온 가족이 깔깔거리고 먹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는 뭐 고가의 게임기나 고가의 뭐 전자제품 감사한 줄은 모릅니다. 가족은 물론이고 친척들도 나 좀 힘든데 안 도와주냐고 원망하고. 그래서 LC라는 그 인터넷 제가 어떤 실화를 제가 본 건데요. 요즘 너무 외롭다고. 그래서 정말 이쯤에서 인생을 확 바꿔서 내 친구의 큰 사업을 한번 벌려볼까, 아니면 누구의 말처럼 다 접고 한번 통큰 기부를 해볼까,
고민을 하지만 모든 관계 속에서 굉장히 외로워졌다고 합니다. 불면증을 견디지 못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사회심리연구소의 박용진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어느 정도 행복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높은 상관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꼭 행복이 돈의 양에 꼭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질이 없으면, 물질이 부족하면 불편하긴 합니다. 네, 불편하긴 해요. 네, 저는 교수기 때문에 뭐 다른 건 별로 안 쓰는데 좀 책을 많이 사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아내랑 뭐 좀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특히 유학생활 때는 이것 때문에 갈등이 참 많이 있었는데, 돈 좀 여유가 있으면 제가 원하는 뭐 주석이나 자료나 책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부족하면 못 사요. 뭐 한 달, 두 달 뭐 기다려야 합니다. 좀 불편해요. 그렇지만 그걸 산다고 해서 그렇게 행복하냐? 필요한 것이지. 뭐 잠시 기쁠 수는 있겠지만 참된 행복이 물질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풍요함, 더 나아가 영적인 풍요함에 우리의 행복이 달려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돈이 만능인 줄 알아요. 그래서 돈이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탐욕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만족을 못해요. 만족을 못합니다. 이걸 가지게 되면 또 저걸 가지고 싶고, 이 차를 가지게 되면 또 더 좋은 차를 갖고 싶고, 더 좋은 줄부리 사고 싶고, 더 많은 걸 갖고 싶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눈이 건강해야 우리 온 존재가 밝아진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톨스토이의 단편에 보면 사람에게는 어느 만큼 땅이 필요한가라는 그런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읽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거기 보면 그 주인공이 이런 제안을 받아요. 어떤 부자에게서 당신이 이곳에서부터 출발해서 저녁 해지기 전까지 둘러서 시간을 맞춰서 들어올 수 있다면 그것을 들른 모든 땅을 내가 당신에게 주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간의 돈을 디파짓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이제 열심히 뜁니다. 그 출발지에서부터 열심히 뛰는데 보니까 꽤 이제 왔어요. 와서 야, 이 정도 땅이면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가려는데 앞에 보니까 또 땅이 있는 거예요. 되게 좋아 보여요. 여러분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잔디도 저쪽이 더 파래 보인다고, 그런 그 미스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또 뜁니다. 그래서 출발지가 이제 뭐 안 보이려고 그래요. 뭐 아스라이 뭐 보일까 말까요. 돌아야 되지 않나? 근데 앞에 보니까 또 좋은 땅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보니까 이제 어느덧 해가 막 지려고 합니다. 이제는 정말 돌아가야 한다. 내가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막 뛰기 시작합니다. 뛰지 않으면 이제 도착할 수가 없어요. 열심히 뜁니다. 아슬아슬하게 출발지로 돌아왔습니다. 막 숨이 막 헐떡거려가지고 막 정말 뛰어가지고 도달을 했는데, 이제 이 모든 땅이 내 땅이 되겠구나라고 말하는 순간 그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절명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막상 그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 막상 그에게 필요한 땅은 그의 관이 묻힐 작은 땅뿐이었다. 그것이 그에게 필요한 충분한 땅이었다라고 그 이야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욕심을 가진 사람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 주인을 섬기면 다른 주인을 미워하게 되고,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돈을 종으로 부리는 것이 아니라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돈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돈의 종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종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그 다음 화면, 계속 눌러주세요.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탐심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뭐라 그랬죠?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물질의 지혜로운 관리자는 열심히 일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걱정을 내려온다 그래서 그냥 뭐 하늘 보고 입만 벌리고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주시는 모든 탤런트 비유 여러분들 아시죠? 달란트 비유. 한 달러도 받았건 5달러 받았건 10달러도 받았건 정말 열심히 일하잖아요. 비교하지 않고.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들, 건강, 지혜, 모든 것들, 재능, 특히 물질적인 면에서도 열심히 성실하게 일합니다. 그러나 욕심을 부리지는 않습니다. 집착하진 않습니다. 너무 꽉 쥐지 않아요. 탐심을 품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물질의 청지기입니다. 가장 슬기로운 물질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욕심을 버리고 걱정을 내려놓는 사람은 자유로워져요. 그 말은 뭐죠? 자유로워야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받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원리는 가장 중요한 거죠. 물질의 가장 지혜로운, 계속 넘겨주세요. 가장 지혜로운 관리자는 그 다음 화면. 물질의 가장 지혜로운 관리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일까요? 누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나의 전력, 모든 것을 전심전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데 전심전력하신다. 한번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전심전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데 전심전력하신다. 지금 이제 좀 있으면 마쳐야 되는 시간이라서 제가 간증을 못하는데 어쨌든 저는 정말 이 하나님의 약속, 마태복음 6장 30절의 약속이 저희 결혼할 때부터, 총각 때부터 그랬지만 결혼할 때 약속의, 우리 가정의 약속의 말씀이었는데, 제가 11년 유학생활을 할 때 정말 한국에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지금은 처갓집도 많이 안정이 되고 처제 손남들도 지금은 꽤 자리를 잡았지만, 그때는 어쨌든 양가다 기댈 데가 없어서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11년 동안 하나님께서 3억 5천을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11년 동안의 석박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한국에서 보내준 거는 11년 동안 50만 원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빚을 간신히 갚고 한국에 나올 때 200불을 들고 나왔습니다. 한 25만 원 정도 되나요? 네. 그러니까 월세 보증금도 되지 않는. 그러나 저희는 빚을 갚고 플러스로 하고 나왔다는 거. 플러스 200불.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들 그때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아빠 한국에 나가면 어디서 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우리 산에다 텐트 치고 살까 그랬더니 야 신난다 막 이러면서 텐트에 산다니까 너무나 신난다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 나와서 2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한 끼도 굶지 않게 하셨어요. 지금은 넓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평소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넓은 아파트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제가 결혼할 때도 그렇고 또 유학생활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거기에 전심전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 주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이 설교를 준비할 때였나요?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얼마나 주셨지 그동안에? 이렇게 그다음에 이거면 혹시 내가 갑자기 죽으면 내 아내가 충분히 내 아내 오래 살 것 같은데 충분히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살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해보고 우리 자녀들한테 얼마라도 줄 수 있을까? 정말 조금이라도 막 이런 걸 계산해봤어요. 그래서 주택연금도 넣어서 한번 해봤더니 생각보다 주택연금이 그게 많지 않더라고요, 배당이. 근데 제가 그 순간에 어떤 걸 느꼈냐면 제 영혼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물론 필요한 순간에는 어떤 기도를 결정했지만 이렇게 막 계산하거나 복잡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열심히 주님 일 하자. 예. 근데 어쨌든 이게 보면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한인교회 사역도 했지만 캠퍼스 사역을 보수가 없는 그거를 10년 동안 했는데, 한국에서 이제 아파트가 당첨이 됐을 때, 물론 처음에 임대 아파트였지만 분양받는,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10년 동안 무보수로 캠퍼스 사역을, 물론 한인교회 사역도 했지만 제가 이제 건강 문제로 병행할 수 없었을 때 보수가 없는 쪽을 제가 택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주신 것 같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조건이 당첨될 수 없는 그런 조건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제가 교회가 어려워져서 잘 견디는 경우, 아니면 때로는 사례를 잘 못 받는 경우, 또 어떤 경우에 정말 믿음으로 큰 헌금을 해야 되는 경우, 하여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고, 또 최근에 우리 교회가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 함께 드리고 했을 때 몇 번의 큰 어떤 이렇게 물질을 주셨는데, 정말 저와 저희 아내가 10년간 열심히 일했지만 1,000만 원도 못 모았거든요. 오히려 마이너스 1,000이었어요, 마이너스 통장이.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따지고 계산하고 그런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제가 한번 지난달이죠, 한번 이렇게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보는데 더 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염려와 욕심이 동시에 번갈아 찾아온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기 쉽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지금까지 정말 주님만 보고 살아왔는데 주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데 전심전력하자. 그러면 앞으로도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필요를 채우는데 전심전력 하시겠지 라고 맡긴 순간 제 마음이 다시 편해졌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것이냐면, 첫 번째는, 화면 좀 보여주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면 우리가 얼마나 재능이 많은 사람인지, 혹은 우리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에 관계없이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면, 주님께 드려진 그릇이면 하나님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써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세요. 저만의 간증이 아니라 저는 많은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오늘 시간 관계상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보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그랬거든요. 거기는 누구도 가져갈 수 없고 손상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우리를 귀하게 써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때로는 딱 맞게 주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어떨 때 넘치게 주시기도 하지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보물을 하늘에 쌓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삼중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물질 생활 아니겠습니까? 네, 그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네. 저에게 가장 큰 도전을 줬던 책 중에 하나인데요. 랜디 알콘이라는 사람이 쓴 돈 소유 영혼이라는 책, 여러분들에게 좀 두껍긴 해요. 그렇지만 꼭 탐독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한 사람들, 물질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놀랍게 그들을 사용하시고 일해 오셨는지를 이 책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랜디 알콘이라는 저자 자신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엄청난 인세를 받는 사람이지만, 제가 시간 관계상 자세히 말씀 못 드리지만, 어떤 순간에 믿음으로 포기하고 어떤 순간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했던 그런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 하나님께서 나중에 더 넘치게 채워주시는 그런 역사들, 그런 간증들이 이 책에 많이 나옵니다. 꼭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 집사님도 사업하면서 믿음으로 정말 이렇게 많이 들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학교를 위해서 헌금도 하시고 장학금도 하시고, 또 섬기는 교회에서도 필요할 때마다 헌금을 귀한 헌금을 하시고 이런 분이신데, 정말 그동안 많은 경제적인 위기가 국가적으로는 세계로 있었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어떤 자매님도 이렇게 선교를 같이 갔다 오면서 이렇게 11조와 또 이런 건축원금이나 이런 생활을 자발적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예전에는 정말 이렇게 막 카드를 긁어서 막 헌금도 하고 하셨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풍성하게 채워주셨고 얼마 전에는 집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런 보상을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우리 어떤 사랑과 믿음의 헌신으로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화면. 그 다음 화면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화면. 하나님은 저희 교회는 사실은 뭐 상가 작은 교회라고 그랬는데, 이 클리브랜드 교회 뭐 한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몇 년 전부터 또 영어 지역사회를 위한 영어 작은 도서관 시작을 했고,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 저 교회가 있어서 참 우리가 너무 좋아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런 지역사회에 다리를 놓고 제가 섬기는 사역을 몇 년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정말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교회이기도 하지만 또 인적 자원도 이렇게 많이 배운 분들이 많지 않고 교대 근무하는 분들도 많고 하는 그런 교회지만, 믿음으로 그런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헌신을 받으셔서, 재정도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우리의 결단을 받으셔서 지금까지 놀랍게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클리브랜드 중앙침례교회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기름 부으시고 새 일들을, 하나님의 귀한 새 일들을 행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게 뭐 영어 도서관일 수도 있고, 물론 미국이긴 하지만 제가 미국의 도서관에 얼마 전에 지난주 가봤었는데, 제가 유학할 때는 정말 책만 읽었거든요. 근데 가봤더니 아이들이 막 도서관에서 게임도 하고, 또 10대 공간이 따로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거기서 그냥 책 읽는 아이들은 별로 없고, 뭐 그래픽 노블이나 아니면은 거기서도 게임하는 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지만 정말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은 책을 많이 읽어야 되잖아요. SAT도 크리티컬 리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대학 가서 학문도 제대로 할 수 있고. 그래서 물론 미국에 있지만 정말 책을 제대로 읽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뭐 그런 영어 도서관을 운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민들에게도 정말 요긴한 교회가 될 수 있겠죠. 그냥 저희 제안입니다. 아니면 그것이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선교일 수도 있고 다민족 사역일 수도 있고, 정말 필리핀에는
한 달에 10만 원이면 개척교회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한 달에 10만 원으로 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한국의 어떤 교회나 어떤 가정들 한 달에 10만 원씩 후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니면 두 가정이 10만 원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뭐 큰 돈이 아니지만 필리핀의 어떤 개척 목회자에게는 그걸로 한 달을 살 수 있는 10만 원, 20만 원 사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도 그분들의 얼굴들이 보면 항상 밝고 웃고 감사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이 교회의 재정 상태를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창조적인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라고 도전하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텐데 너희가 아직 그걸 모르겠냐고.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사막에 강이 열리고 광야에 길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앞으로 계속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에는 또 물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믿음으로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물질의 가장 지혜로운 관리자가 되시고 평생을 사셨을 때 후회하지 않는, 정말 내가 물질 생활을 슬기롭게 했구나, 잘 살았구나, 그러면서 주님의 일에 쓰임 받으면서 필요도 채움 받으면서 하늘의 상급을 쌓는 우리 클리브랜드 중앙 침례교회 모든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